그 불교 공부 참 중요한 공부죠. 예. 근데 이제 불교 공부라는 게 사실은 뭐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진짜 중요한 것은 제대로 공부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부처님의 어떤 취지를 우리가 조금 들여다보면은 뭐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불교 공부와 관련하여서 하려면 제대로 하고 제대로 하지 않을 것 같으면 하지 마라. 뭐 이런 스타일 같아요. 그래서 뭐 제대로 못 하더라도 하는 게 안 낫습니까?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유명한 그 알라가뚜 파마경 속에서 이 알라가따의 비유를 드셔요. 알라가따가 뭐냐 그러면 이제 물뱀. 물뱀을 이제 인도말로 알라가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뱀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래요. 독이 있는 뱀이 있는가 하면 이제 독이 없는 뱀이 있고 또 독이 있는 뱀 중에서도 신경독을 사용하는 뱀이 있고 또 출혈독을 사용하는 뱀이 있고 또 독에도 성격이 또 그렇게 차이가 있다 그래요. 이제 독한 건 이제 출혈독이죠. 신경독은 이제 이 미끼가 신경이 마비돼서 죽으니까 뭐 고통을 모르는데 출혈독은 뭐 혈관을 터뜨려서 죽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럽다. 근데 그 출혈독을 구사하는 뱀 중에서도 물뱀이 있고 바다뱀이 있고 또 육지에 사는 뱀이 있는데 육지에 사는 뱀은 이제 육상의 지형지물을 이용하기 때문에 출혈독이 그렇게 맹렬하지가 않는데 이 바다뱀이 출혈독을 구사할 경우는 굉장히 맹렬하다 그래요. 그 뱀 중에서 이제 독뱀, 또 독뱀 중에서도 이제 출혈독을 구사하는 뱀, 그 출혈독을 구사하는 뱀 중에서도 바다뱀, 이걸 이제 알라가따. 그 이제 이 알라가따 뱀 이야기가 왜 나왔냐 하면은 한 번은 부처님께서 그 제자들을 모아놓고 니들은 나의 일대의 가르침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렇게 이제 쉽게 말하면 피드백을 받아보시려고 이제 질문을 던져. 그리고 제자들이 뭐 황홀했습니다. 지극히 논리적이었습니다. 정말 근사했습니다. 막 찬탄 일변도로 놓으니까 별로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아요, 그 답변. 그러니까 이제 분위기가 좀 이상하니까 이제 스님들이 그럼 서가세존 스스로께서 생각할 때 당신 일대의 교법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내 법은 알라가따다. 딱 그래버린 거예요. 응? 그 당황하는 기색들이 이제 만연하죠. 부처님께서 빙그레 웃으시면서 그 내 답변에 저기들 당황했는 모양인데 그 연유를 내가 이야기를 하겠다 그러면서 이 어떤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처방을 받아보니까 이 알라가따 뱀 독만이 이 병을 낫게 하는 그런 병이다 하고 진단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 뭐 이 독이라고 하는 것하고 약이라고 하는 것하고는 뭐 질의 차이는 아니잖아요. 양의 차이지. 그 약도 많이 쓰면 독이 되는 거고 독도 잘 쓰면 약이 되는 거니까. 그 어떤 사람 병은 그 알라가따 뱀 독만이 이 치료 효과가 있다 이렇게 평가돼요. 그럼 뭐 주변에 이제 친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약 구하러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바닷가 갔는데 알라가따 뱀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뱀을 잡아야 된다는 거죠. 독을 채취하려면 뱀을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뱀을 잡는답시고 잡은 게 몸통이나 꼬리였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렇게 해요. 그럼 고개를 돌려갖고 대로 잡은 사람의 팔을 물게 되면은 그 죽음에 육박하는 고통 속에서 목적은 달성하지 못한 채 피해만 늘어나는 것 아니냐. 잘 봤다. 뱀은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잡는 게 중요하다. 딱 그럽니다. 거기서. 그것처럼 내 가르침도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대로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 그때 그걸 이야기를 하는. 참 우리가 그 알라가따 뱀의 비유경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좀 반성할 만한 게 있어요. 그 명색이 우리도 뭐 불교 공부한답시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제대로 하고는 있는 건가 하는 걸 항상 반성해야 될 게 그 뱀 잘못 잡으면 죽는 거는 한생으로 끝나지만은 불교 공부 잘못해가지고 입는 피해는 세세생생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려면 제대로 하고 제대로 할 수 없을 것 같으면은 내가 솔직히 이야기하지만 니들 안 하는 게 낫다. 어제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한다.
그럼 뭐 우리는 뭐 오늘날 그러면 불교 공부를 한다 할 때 그럼 제대로 하는 건가? 이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 에피소드는 당연히 다음 이야기를 끌고 옵니다. 그럼 어떻게 공부하는 게 제대로 공부하는 겁니까? 그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대로 공부하는 법에 대한 뭐 줄여도 한 3가지 정도의 덕목을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제대로 공부하는 방법 또는 제대로 공부하는 자가 지켜야 될 덕목이 뭐냐면은 시작을 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시작을 잘해야 된다. 이 불교라고 하는 종교에 있어서 시작의 의미를 부처님께서 참으로 강조하는 것을 사람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지 이번에 한번 두들겨 볼 필요가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뭐 얼마나 그 시작을 귀하게 여기고 이제 대단하게 여기시느냐 하면은 뭐 우리가 흔히 시작이 반이다 하는 뭐 그런 속담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불교 안에서는 시작이 반이다가 아니고 시작이 전부다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뭐 초발심시 변증각이란 말이 괜히 놓은 게 아니겠죠. 제대로만 발심한다면은 이미 너 부처될 거랑 똑같다. 하고 밀어붙이는 게 아마 초발심시 변증각의 뜻일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게 뭐 시작이 전부인 셈이 되는 거고 의상조사께서 그 취지를 이 법성계에 참 잘 점이 넣으신 거죠. 그게. 그래서 사실 이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 불교라는 종교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 또 시작이 이미 전부다라고까지 밀어붙일 수 있는 것. 나 이걸 이 우주선의 지구 기환의 사례에 한번 비교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알다시피 이제 우주선이 처음에 기동을 할 때는 지구의 중력을 이기기 위하여 엄청난 에너지가 사용이 되죠. 뭐 초당 12km의 속도를 내지 못하면 지구의 중력을 뿌리칠 수가 없다 그러네요. 뭐 엄청난 추력을 가지고 이제 튀어나갑니다. 뭐 얼마나 에너지를 많이 방사를 하는지 그 옆에 계속 물을 뿌려요. 왜 그러냐면 그거 안 하면은 기계 손상이 생기기 때문에 막 물이 바다처럼 넘칩니다. 그 자세히 보면은 큰. 이제 예를 들면 달이면 달을 향하여 가다가 이제 임무를 마치고 이제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데는 에너지가 하나도 안 들어요. 지구의 중력이 이끌려서 돌아와 버리면 끝나니까. 근데 이제 이 지구의 중력에 이끌려서 들어오니까 에너지가 하나도 안 드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뭐 이거 누워서 떡먹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지구를 떠날 때보다 들어올 때가 훨씬 더 위험할 수가 있고 손에 땀을 쥐는 그런 고비가 있거니와 그게 지구 대기권으로 진입할 때라 그럽니다. 이게. 그 이제 지구 대기권으로 진입할 때 그 진입 방위각이라는 게 2.5도라네요. 들어올 때 너무 깊이 들어와 버리면 타버립니다, 이게. 그 내열재가 견딜 수 있는 게 한 2700도 정도고, 그거나마 맞추기 위하여 그 우주선 사령선이 이제 결국에는 들어오게 되는데, 그 사령선이라고 하는 거 옆에는 도료가 발려가지고요. 그게 온도를 갖다가 낮추기 위하여 도료들이 다 떨어져 나가면서 내려옵니다. 그래도 2700도 정도 견디는데, 각도가 더 깊어버리면은 뭐 싹 올라가면 쌍도. 그렇다고 이게 각도가 너무 노선해버리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대기권이 튕겨갖고 나가버리면 우주미하가 되고. 그러니까 딱 요 2.5도라고 하는 진입 방위각 여기에 딱 맞춰가지고 들어오는 거. 요것만 지키면은 그 다음에는 지구 주위를 이렇게 뱅글뱅글 돌면서 쉽게 말하면은 중력이 알아서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방위각 2.5도를 정확하게 맞췄다. 지구에 이미 도착했다. 똑같더라. 이게. 이 불교라고 하는 종교가 그런 어떤 우주선의 어떤 기동과 관련해서 본다면은 이 마치 그 기환하는 우주선이 이 진입 방위각 2.5도를 정확하게 맞추느냐 맞추지 못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우주선의 최종적인 여행의 성공 여부가 결정되는 것하고 아주 닮았다. 그것만 들으면 할 일이 없어요, 비행사들이.
그냥 알아서 그냥 중력이 끌고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알라가토 파마경 비유하고 또 이 우주선 귀환의 비유를 이 종합한 듯한 사건이 이제 1970년도에 벌어져요. 그 1970년도에 그 아폴로 13호가 이제 달 착륙을 위하여 발사되잖아요. 근데 알다시피 실패합니다. 비행한 지 55시간 만에 이 산소통 열차폐에 문제가 생겨갖고 산소통이 터져버려요. 뭐 공중에서 달에 착륙은 하지 못하고, 뭐 억지로 해가지고 있는 연료를 써가지고 달의 중력을 이용해갖고 지구 쪽으로 방향을 잡는데 이제 성공을 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이제 지구로 들어와야 되는데, 결국 문제는 무슨 문제냐? 진입각을 맞추느냐 못 맞추느냐는 거예요. 그럼 뭐 아폴로 13호 같은 경우는 기계 장치들이 다 그야말로 작동 불가능한 상태가 되니까 이거 수동으로 맞춰야 되는 거예요. 수동으로. 그러니까 아주 그냥 초속 10,000km 정도로 달려야 될 줄 모르는 그 지구가 고속 열차처럼 달려온다 그래요. 그 안에서. 그걸 관측창 하나 보고 그걸 갖다 정확하게 2.5도로 들어가야지 어떻습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느슨하면 튕겨나 버리는 거고 영원히 우주 미하가 되는 거고 깊어지면은 근데 이제 거기 이제 짐 로벨, LOBLL 이 성을 쓰는 짐 로벨이라고 하는 이제 우주 비행사가 이 조종관을 잡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아폴로 8호를 한번 타고 갔다 온 유능한 조종사입니다. 이 조종사가 이제 그 2.5도 각도를 수동으로 맞추는 거예요. 나는 그 순간만큼은 그 짐 로벨이라고 하는 그 유능한 조종사가 나 우리 부처님하고 갔다 이렇게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그 우주를 떠도는 자칫하면 우주 미화가 되는 거고, 성공하면 어떻습니까? 열반이면 열반, 피안이면 피안, 아니면 깨달으면 깨달음을 얻고 영원히 낙처를 얻어서 안식하는 그 경계에서 말하자면 이 부처님의 조종에다가 맡기고 있는 건지 아니면 부처님의 조종법을 배워야 되는 건지, 하여튼 그 부처님이라는 분이 그 짐 로벨이라는 참 이 오발랩이 되는 걸 피할 수가 없더만은요. 그러고 이제 2.5도를 맞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굉장한 속도로 내려오면은 이 열 때문에 통신이 한 3분 정도 두절이 된대요. 통신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살았는지 성공했는지 죽었는지는 3분 뒤에 아는데 3분 뒤에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도 1분 30초 뒤에 살았다고 연락이 옵니다. 그래가지고 1970년도면은 50년 정도 전이니까 우리로서는 다 우리의 생애 안에 들어오는 시기 아닙니까, 그게. 그때 전 세계가 그 아폴로 14호 때문에 흥분했었는데, 그리고 유일하게 세계가 하나로 모여가지고 말이에요. 이념을 떠나서, 종교를 떠나서, 또 인종을 떠나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준 사건으로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기억들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나는 이 불교라고 하는 종교가 꼭 그렇다라고 봐요. 이 종교 출발 잘못해버리면 우주 미화되는 거예요, 이거. 그래도 부처님과 같은 유능한 조종사의 가이드를 받아가지고 이 성공할 확률이 상당히 높은 게 이 불교일 수 있을 줄 모르지만, 그것도 그 가이드를 받아갖고 아미타 부처님의 이 타력에 의하여 우리가 또 구원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대개의 일반적인 불교는 자기가 자기의 어떤 구원을 책임져야 되는 거잖아요. 조정은 지가 해야 되는 거거든. 부처님은 그 조정법을 가르쳐 주시는 분에 불과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불교 공부가 비유하자면 그런 것일 수가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순간에 그 방위각 진입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대로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시작을 제대로 하고 계시는지 한번 두들겨 보자 이거예요. 그런데 이 불교라는 종교 안에서 그러면 시작이 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하나가 불교 역사의 시작이 있고, 또 하나가 불교 문헌의 시작이 있고,
또 하나가 이제 불교 교화의 시작이에요. 뭐 어차피 이제 다 부처님하고 관련된 이야기인데 편의상 그렇게 나눠 볼 수가 있어요. 예컨대 이제 불교 역사에 시작하면 수기입니다, 수기. 응? 그 수메다 동자가 연등불에게 수기를 받으면서부터 불교가 시작을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문헌으로 갖고 있는 역사야 뭐 2600년이면 2600년 또는 2500년이면 500년 전에 불교가 인도에서 시작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역사지만 불교라는 종교 안에 들어오면 역사가 서가모니 부처님을 이루기 전에 이미 아득한 세월 본생보살로서 수행을 해왔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런 아득한 세월 뭐 남방 상자부 자료를 하자면 4승기 10만급 정도의 세월을 수행해갖고 이 생에 부처님 이루셨다 그러는데 그 4승기 10만급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세월을 수행하게 된 동기가 뭐냐 그러면 수기라 그러거든. 그래서 그런 어떤 이 불교라고 하는 종교의 이 역사를 그런 입장에서 잡아본다면은 이 불교라는 종교를 공부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봐야 될 중요한 지점 중에 하나는 뭐다? 이 수기입니다, 수기. 본생보살이셨던 수메다 동자가 또는 수메다 바라문이 연등 부처님에게 수기 받는 요 사건, 이게 말하자면 불교 역사의 시작이니까 불교 역사의 관점에서 불교를 제대로 출발하려면 반드시 뭐부터 공부해야 된다? 수기부터 공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딱 공식으로 나오는 거야. 그리고 이제 불교 문헌의 시작 그러면은 연기입니다, 연기. 알다시피 이제 불교 문헌 하게 되면은 초기 불교 문헌이 있고 대승불교 문헌이 있고 그걸 바탕으로 뭐 논서들이 이렇게 쫙 배열이 되는데 당연히 먼저 봐야 될 건 초기 불교 문헌이거든요. 근데 이 초기 불교 문헌 했을 때 초기 불교 문헌의 구성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경율론의 구성이 아니고 율경론의 구성입니다. 왜냐하면 율이 먼저 편찬이 되고 편집이 돼요. 율장이. 그 다음에 이제 경장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논장이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시작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이제 율장부터 살펴야 돼요. 그럴 때 그 초기 불교 율장과 관련하여서 우리가 가장 먼저 봐야 될 문헌이 마하와까라고 하는 걸 제일 먼저 봐야 됩니다. 대품이라고도 흔히 이제 번역이 되는데 이 마하와까에서 처음 나오는 가르침이 영계의 가르침. 부처님 깨달음의 날 밤 그리고 그 이후 일주일 동안 나는 연기를 순간 역관했다. 요 이야기가 불교 문헌으로 봤을 때는 처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깨달음경이거든요. 그 처음 나오는 게. 그 깨달음경이 말이에요. 율장에도 깨달음경이 있고 경장에도 깨달음경이 있어요. 근데 율장의 깨달음경하고 경장의 깨달음경이 다릅니다. 깨달음경 중에 하나는 무명을 연하여 행이 있다부터 시작을 하고 또 하나의 깨달음경은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함으로 저것이 생한다. 이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요. 다시 말해서 흔히 영계의 공식이라고 부르는 차유고 피유, 차기고 피기 이 공식이 있는 깨달음경이 있고 이 공식이 없는 깨달음경이 있어요. 왜 같은 깨달음경인데 이 하나는 공식이 있고 하나는 공식이 없느냐? 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 율장의 깨달음경하고 경장의 깨달음경이 또 그런 것이 다르다. 그래서 같은 깨달음경이라고 하더라도 깨달음을 얻고 7일 동안 부처님께서 깨달음의 기쁨에 잠기시잖아요. 그 깨달음을 얻은 첫날의 스랑 깨달음경하고 7일간의 기쁨에 잠기고 7일 뒤에 스랑 깨달음경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율장은 깨달음을 얻은 날 깨달음경인 거야. 이제 크게 보면 그냥 연기 그러지만 이 전문가들의 관점에서 들어가 보면 그 안에도 이제 그런 구분이 성립하는 거죠. 그리고 또 그런 구분이 의미가 없지 않는 것은 어쨌든 시작이 뭐냐는 너무 중요하니까. 그 불교 문헌에 있어서 시작이 뭐냐? 연기다.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사실 이제 또 오늘 이 시간에 있어서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불교 교화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교화 받아야 될 사람들이니까.
능동적으로 우리를 교화해 나가야 되니까. 불교 교화의 시작은 사제설입니다. 그러니까 불교 역사의 시작이 숙이고 불교 문헌의 시작이 영기라고 한다면은 불교 교화의 시작은 사제입니다. 사성제. 사제법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은 우리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교화에 나서셔서 처음으로 설한 경이 사제법을 설한 전법륜경이거든. 그 당신이 깨달은 건 12영기일 줄 모르지만 공식적으로 베푸신 1호 법문은 뭐다? 사제설이거든. 그 여기도 보면은 그러한 이 정황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나중에 보시면은 뭐 열영공 정등각자가 바라나시의 이시파타나 사슴동산에서 굴린 더 이상 없는 법의 바퀴를 이 전법륜했다는 이야기거든. 초전법륜. 그래서 거기 보게 되면 뭐 결정적으로 사제법이 설해져 있어요. 그래서 좀 요약하자면은 이 사활이 걸려 있는 이 불교의 시작 제대로 하는 것. 그럴 때 그 시작에 역사적인 관점에서는 수기부터 시작해야 되고 문헌적인 관점에 있어서는 연기부터 시작해야 되지만 교화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뭐다? 사제부터 시작해야 돼.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 요번 한 2시간 정도 시간을 제가 이 요청을 받고는 이 사제 중심으로 그럼 가보자라고 생각을 했고 그 사제와 관련해서 가장 자세한 설명 내지는 자세한 분별이 이루어진 게 분별성제경입니다. 초기 불교 경전 안에서 사제를 설하는 경전에서 가장 볼륨이 큰 경전이 분별성제경이라는 경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운을 띄우시고 사리불이 쉽게 말하면 설명을 베풀면서 사제설 중에서는 이 최고의 분량을 자랑하는 경이 이제 이 분별성제경인데 여기 이제 그 분별성제경은 첫 페이지예요. 당연히 첫 페이지부터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시작은 당연히 첫 페이지니까. 시작은. 이건 이제 중부경전 이 제3근 41번째 경이니까 중부경전의 전체 이 경전 1년 남바로 하자면 이제 141번째 경인 셈이에요. 제1근에 50개 경이 들어가고 제2근에 50개 경이 들어가니까 100개에다가 이제 3근째 41번째 경이니까. 그래서 이제 중부경전, 그러니까 중간길이의 부처님 말씀을 이제 모아놓은 이 중부경전이 막 이게 중간길이라고 해갖고 그냥 중간이 아니고 상당한 길입니다. 그래서 이 중부경전 안에 들어있는데 이 분별성제경이 이 사제와 관련해서는 이제 가장 풍성하게 그리고 가장 자세하게 써야죠. 자세. 그러니까 이제 불교화적 관점에 있어서 불교의 시작을 그야말로 제대로 하는 것은 이 분별성제경 공부를 제대로 한번 하고 들어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의미를 나는 가진다라고 보고 제대로 한번 이건 공부를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 우리 주어진 2시간 안에 분별성제경을 제대로 공부할 수는 없고 분별성제경 첫 페이지라도 제대로 한번 해보자. 먼저 시작은 해야 되고 시작은 제대로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첫 페이지 한번 봐주시길 바래요. 뭐 이게 쉽게 말하면은 우주선 기환의 이 진입 방위각 2.5도를 맞추는 말하자면은 첫 번째 매뉴얼입니다, 이게. 자, 분별성제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한때 부처님은 바라나시시의 외곽에 있는 이시파타나의 사슴 동산에서 지내셨다. 그곳에서 부처님은 비구드라라고 하며 비구들을 부르셨고 비구들은 부처님이라고 하며 응답했다.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아, 열의 응공정등각자가 바라나시의 이시파타나 사슴동산에서 굴린 더 이상 없는 법의 바퀴는 우리 흔히 말하는 녹야원이죠, 그죠? 녹야원에서 초전 법륜하셨다라고 하는 사건을 부처님께서 다시 이 녹야원을 방문하신 어느 시점에 과거를 해상하시면서 지금 법을 베푸시는 거예요. 사문이 되었든 바라문이 되었든 전신, 악마, 범천 등 세간의 어떤 누구도 되돌릴 수 없다. 곧 무엇을 쓰라고? 사성제를 쓰라고 가르치고 시설하고 세우고 연설하고 분석하고 설명한 것에 대해 그러하다.
그래서 이 초전 법률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갖고 뭐다? 사승제, 사제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부처님께서 금구를 들어 직접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제 이게 교화의 시작인 거죠. 왜? 이 이전에 부처님께서 공식적인 법문을 베푼 적이 없으셔요. 당신이 깨달음의 내용을 독백 형식으로 나중에 어떻다? 해고한 걸 경전 편찬자들이 율장이면 율장, 경장이면 경장에 집어넣었을 뿐이지, 이 근본적으로 대중들을 상대로 공식적으로 법문을 베푸시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녹야원에서 고행하고 있었던 오비구, 그 오비구에게 처음으로 1호 법문을 베푸셨거든요. 시작의 법문, 출발의 법문을 베푸셨다고. 그 시작의 법문, 이 출발의 법문의 내용이 말하자면은 사성제였다라고. 이게 이제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사성제 공부라고 하는 것을 말하자면 사를 걸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부터 시작하셨는데 어떻게 부처님께서 뭐 하시려고? 교화하시려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인생의 조정관을 잡으려고 한다면은 그 조정관을 잡는 매뉴얼이 어디에 들어있다? 사성제법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오늘 첫 페이지만 하더라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 시작하는 법이 교화의 관점에서는 사성제다, 이 결정된 걸 여러분들께서 이제 확인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미 이때쯤 되었을 때는 사리불 목련에게 어떻게 보면 교단을 넘겨주실 생각까지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리불과 목련을 굉장히 칭찬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은 비구들아 사리푸타와 목갈라나를 섬겨라. 비구들아 사리푸타와 목갈라나를 사귀어라. 그들은 범행을 갖춘 자를 도와주는 슬기로운 비구들이다. 비구들아, 사리푸타는 어머니와 같고 목갈라나는 아이의 양모와 같다 하면서 대단히 이제 말하자면 죽게 세우잖아요. 그리고 당신 들어가 버리십니다. 정사로. 그 이야기는 사리불 네가 사성제에 대해서 한번 오늘 쫙 펼쳐봐라. 너는 그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실제 그 밑에 보면 비구들아 사리푸타는 사성제를 쓰라고 가르치고 시쓰라고 세우고 연설하고 분석하고 설명할 수 있다. 부처님께서 인가를 딱 하시는 거예요. 대개 쓰라고 나면 네 말이 맞다고 인가를 하는데 이건 쓰라시기 전에 어떻습니까? 이건 쓰랄 수 있다라고 인가해버리면 참 이례적이죠. 이제 사리불이 부처님께 바톤을 이어받아가지고 설법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밑에서 두 번째 단락 보시면은 사리푸타의 설법 해갖고 벗들이여 열의 응공 정등각자께서 바라나시의 이시파타나 사슴동산에서 굴리신 더 이상 없는 법의 바퀴는 사문바라문 전신 악마 범천 등 세간의 어떤 누구도 되돌릴 수 없다는 거 자기도 공감한다라는 거예요. 역시 그건 사성제다라고 하는 걸 한 번 더 확인하고 들어갑니다. 곧 사성제를 쓰라고 가르치고 시쓰라고 세우고 연설하고 분석하고 설명하신 것에 대해 거라다. 어떤 것이 내신가? 괴로움이라는 거룩한 사실, 우리가 다 압니다. 고제. 내지 괴로움의 멸진에 이르는 길이라는 거룩한 사실을 쓰라고 가르치고 시쓰라고 세우고 분석하고 연설하고 설명하셨다. 왜 흔히 고진멸도 그럽니다. 그럼 이제 천히 우리가 이제 불교의 시작 중에서 불교 교화론의 시작은 사제법이다라고 한다면 사제법이 고진멸도 내스로 이루어진 한에는 그 시작은 고제가 뭔지를 제대로 알고 들어가는 게 첫 번째 매뉴얼이고 첫 페이지인 거죠. 이게 고제.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게 부처님의 가르침이 물론 이제 남전하고 북전이 좀 다릅니다만은 북전에 입각하면은 사제를 현관 그래요. 거기서는 아비사마야 그래갖고 아주 그 정물적으로 사제를 갖다가 인식하는 걸 현관 그러는데 근데 이제 남전은 좀 달라요. 남전은 돈현관 그래가지고 고제를 보는 순간 이미 진멸도제도 다 봤다라고 할 수 있어야 되고 집제를 보는 순간 또는 멸제를 보는 순간 도제를 보는 순간 다 삼제도 동시에 봤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베풀어요. 그래서 그 남전의 논서인 청정도로는 그렇게 봐야 옳다라고 하는 걸 논증하는데 상당한 분량을 쓰고 이 북전의 논서인 이 아비달마 코시아 구사론 같은 경우는 차례대로 봐야 한다는 걸 논증하는데 엄청난 힘을 써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걸 상당히 그 초기불교 학자 입장에서 그럼 사제는 하나를 보면 다 삼제도 동시에 봤다라고 하는 일종의 도노의 관점이 있어야 되나 아니면 차근차근 봐나가는
점호의 관점에서 써야 되나? 이 사제법이 시작인데 사제법을 관찰하는데 이 한 번에 보는 건지 차례로 보는 건지 이게 결택이 안 되면 이게 무슨 병고입니까 이게?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초기 불교를 전공하는 학자 입장에서 이제 이 부분을 상당히 심도 있게 이제 살피는 시간을 가졌죠. 그리고 이제 제가 내린 결론은 둘 다 맞다. 양시론적인 입장에 가게 되더라고요. 왜 그렇게 둘 다 맞다라고 해야 되느냐 하는 이유도 이제 있습니다. 행상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사제에는 이 진실, 다시 말해서 고제면 고제 내지는 도제면 도제 각각의 4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모두 16가지 특징이 나오는데 그 사제의 행상을 어느 각도에서 잡느냐에 따라서 행상 16가지가 세트가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어느 각도에서 보면은 차례대로 봐야 되고 어느 각도에서 보면은 한꺼번에 본 게 돼요. 그 어떤 사람들은 동그란 네모가 어딨냐 할 줄 모르지만 동그란 네모는 존재합니다. 깡통을 위에서 보면 동그란 거고 옆에서 보면 네모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네모하고 동그란 것은 서로 교집합이 없으니까 딴 거다라고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이 사제를 보는데도 어떻다? 차례대로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한꺼번에 봐야 돼요. 그랬을 때 차례대로 보는 관점과 한꺼번에 보는 관점 둘을 놓고 이야기하면 차례대로 보는 관점을 먼저 해야 돼요. 그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뭡니까? 고제부터 봐야 된다, 안 봐야 된다? 고제부터 봐야 된다. 이 남방 상자부가 한꺼번에 봐야 된다는 걸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어떻다? 이 북방 전성에 있어서는 차례대로 봐야 된다는 것을 줄곧 주장해왔고 둘 다 옳은 생각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먼저 북방에서 전하는 차례대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관점이 타당하고 그게 성립했을 때 한꺼번에 본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성립하는 막 그런 구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처럼 이 시작의 지점에서 이야기를 해야 될 입장에서는 고제부터 제대로 공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최종적인 이제 기결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래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부처님께서 고진별도를 쓰랬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 고의 진실입니다. 이 제라고 하는 말은 사띠야. 사띠야라는 말은 진실을 뜻하는 말입니다. 진실.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다르마타. 인도말로 진리를 뜻하는 말은 다르마타고 우리 흔히 법성 이렇게 번역하죠. 달마타고 사띠야는 팩트를 뜻합니다. 또는 트루스를 뜻해요. 진실을 뜻하는 말이거든. 이게 내가 그래야 말이 되죠. 고제가 괴로움이 진리다 해버리면 큰일 나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걸 진리라 그래. 괴로움이 변하지 않으면 뭐 영원히 괴로워하는 소리예요. 뭐예요 그거? 악담이야 그거. 인생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인생은 괴로움이 사실 아니냐 진실 아니냐 말하자면 이렇게 들어간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4가지 진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근데 그 진실이 결국 거룩한 진실에서 사성제 그러잖아요. 그건 결국에는 도제에 의하여 해방, 해탈, 해결이 가능하니까. 성스럽다는 말은 원래 죽음을 극복한 지점에 대해서 사용하는 종교학적 용어거든요. 뭐 우리가 알다시피 고제 안에 죽음이 있는데 결국 도제를 통하여 해결해버리잖아요. 뭐 죽음을 극복하면 그건 거룩함이라고 하는 종교학적 용어를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사성제 할 때 성자는 이제 오늘 그렇게 취급할 생각이 없는데 이 사제, 제는 진실이다. 뭐 그 정도까지는 됐고 또 제자도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야기해야 될 게 많은 게 우편에 보면 채자로 나오거든요. 살필이 채자로 나온다고 이게 자세할 채자로 나와요. 이게 왜냐하면은 1음절에 쓰일 때는 이 단어가 채로 읽히고 2음절에 쓰일 때는 제로 읽히는 불교 한자의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중에서 이제 첫 번째 공부해야 될 게 이제 고제인데 이제 제자도 떼버리고 성자도 떼버리고 이제 괴로움이라는 단어 하나에 집중을 해보자 이거예요. 그래도 이제 벌써 이 괴로움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봐야 되고 제대로 알아야 된다 이 말이 돼버리잖아요. 그 괴로움에 대해서 제대로 보고 있느냐고 이제 불자들에게 혹여 앙케이트 조사를 한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봐도 사실은 전곡을 다 놓칩니다. 느슨하거나 너무 깊어. 그러니까 타서 녹아버리거나 우주미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근데 이게 이제 괴로움이 뭐냐 그러면은 사고팔고 이야기합니다. 생로병사가 괴로움 아닙니까?
그 다음에 거기다가 4개를 더 붙여갖고 8개의 괴로움을 만들어요. 뭐 애별리고, 뭐 원정해고, 또 어스대면서 외웁니다. 그죠? 구부덕고, 오음승고, 그러면서. 그 외우기는 잘 외웠는데, 그게 번역 문장이라서 생기는 오류를 감안하지 않고 외우는 거예요, 지금. 생로 병사까지 괜찮아요. 애별리고도 괜찮아요. 뭐 사랑하는 자와 헤어지는 거 괴로움이고, 원정 회고도 괜찮습니다. 원수와 만나는 괴로움 맞죠? 구부덕고 구하지만 얻지 못하는 것도 괴로움 맞아요. 그럼 맨 마지막에 오음승고라고 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오음승고라는 게. 그 뭐 한자로는 다섯 오자에 우리가 이제 음양할 때의 그 음자에 그리고 뭐다? 무성할 성자에 그리고 괴로울 고자를 쓰고 있다고. 오음이 무성한 게 괴로움이다. 그게 번역에서 오는 오류가 어떻게 보면 치명적일 수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정보가 그겁니다. 고제와 관련하여서는. 고제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정보가 오음승고인데 오음승고라는 말 자체가 번역학적으로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데 사람들이 착안을 잘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나름 불교에 대한 조예는 갖고 계실지 모릅니다만 그 오음승고가 갖고 있는 이 의미를 이 명료하게 옛날 구마라집 스님식의 이야기로 하자면은 이 인도 말을 중국 언어로 번역하는 것은 이 밥을 씹어서 남을 주는 것과 같아 맛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구역질 난다 그랬다고요. 예. 밥이라고 하는 게 깨끗한 밥 지어가지고 아주 막 향기가 날 때, 김이 모락모락 날 때 잡수시라고 줘야지 맛도 있고 영양도 있고 한데 자기가 씹어가지고 단맛 쪽 빨아버리고 뱉어갖고 먹으라고 주면은 그건 뭐 영양은 고사하고 구역질하지 않냐는 거야. 그 원래 인도 말이 풍기는 향기와 영양가가 갓전 밥이라고 한다면 이걸 중국말로 바꾸는 순간 씹어놓은 밥처럼 돼버린다. 번역 그만큼 어렵다 그렇게 이야기했어. 구마라집 스님과 같은 그 대각. 그 오음승고도 굉장히 중요한 정보인데 그게 그렇게 번역됨으로써 말하자면 한자어를 사용하는 동아시아 문화권의 은중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했느냐의 문제가 있어요. 여기 보면 여러분들 그 정확한 뜻을 밑에 적어놨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 고제부터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설명하면서 뭐라 그런다? 벗들이여 어떤 것이 괴로움이라는 거룩한 사실인가? 태어남도 괴로움이고 늙음도 괴로움이고 죽음도 괴로움이고 여기 이제 병드는 것도 괴로움이다라는 말은 사리부리 설명에서는 빠집니다. 어쨌든 뭐 전체적으로 보면 고집 생로병사가 괴로움이라는 소리고 슬픔, 탄식, 괴로움, 근심, 번민도 괴로움이고 원하지만 얻지 못하는 것도 괴로움이니 부처님 버전하고는 조금 다르죠. 하지만 결론은 똑같아요. 요약하면 뭐가 괴로움이다? 오치온이 괴로움이다. 이 요약하면 오치온이 괴로움이다를 오음승고라고 번역해요. 그러니까 이런 괴로움, 저런 괴로움, 모든 괴로움 갖가지 괴로움을 니들이 다 이야기하지만 그 모든 괴로움을 하나로 수렴하고 집약하고 그리고 기결시키면 그건 뭐다? 오치온이 괴로움의 정체는 오치온이다. 말하자면은 사제라고 하는 그 귀중한 이 진입 방위각을 결정짓는 매뉴얼이 첫 페이지의 정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오치온이 무엇냐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확보되지 않으면은 고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불가능해지고 고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불가능하면은 사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물 건너가 버리게 되고 사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물 건너간 이상의 진입각 2.5도를 맞추는 것은 이건 애시당초 공한 이야기가 돼버릴 수가 있다. 그래서 요번 이 말하자면은 2시간 중에 오늘은 이야기의 뭐 배경 설명으로 뭐 거쳐야 될지 모릅니다만은 이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뵈면은 이 오치원 설명을 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치원 설명을 제대로. 그 오치원 설명을 제대로 하는 데 있어서 오늘날의 심리학적인 이 자아 탐구의 결론인 오종자아 이론이 딱 들어맞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목을 이 오온설과 오종자아 이론 이렇게 이제 잡은 거죠. 왜냐하면 이 오취온 하는 것은 오온을 취착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취착이라는 게 뭔가를 알아야 되고 오온이 뭔가를 두 개를 알아야 됩니다. 그랬을 때 오온이 뭐냐 그러면은 자아의식 5가지가 오온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세곤하게 되면 신체 자아입니다. 우리가 나를 나라고 부를 때 이 몸뚱아리를 나라고 부르거든요.
신체자. 그 다음에 수오는 성격자. 왜 수온이 성격자냐? 수는 일반적으로 느낌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외단어가. 느낌은 감정과 감각을 함유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럴 때 감정이라는 게 뭐냐면은 감각에 대한 대처 방식을 감정이라 그럽니다. 똑같은 감각이 와도 어떤 사람은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나빠하는 게 성격 차이. 그리고 그 상오는 기억자가 됩니다. 나중에. 행오는 사회자가 되고 식오는 뭐다? 배후자가 돼요. 이 5가지 자아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하나의 자아를 만드는 게 취거든. 이런 말하자면은 정보가. 근데 신체 자아도 영원한 내가 일 수 없고 성격자, 기억자 또는 사회자 또는 배후자가 그 어느 것도 영원한 나라고 볼 수 없는데 그걸 묶어놓은 걸 갖다가 나라고 봤으니까 잘 본 거다 잘못 본 거다. 이 잘못 본 거예요. 잘못 보고 잘못 행동하면은 결과가 뭐다? 괴로움이거든. 고지에다가 오치오는 이제 그렇게 점여있는 막 을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막연히 그냥 전통적인 방식으로 오온을 설명할 게 아니고 또 오치온을 설명할 게 아니고 부처님이 오온을 쓰라는 이유는 뭐다? 오치온을 괴로움이다라고 이야기하신 이유는 뭐다? 괴롭기 때문에 내가 아니다 끌고 가려고 하는 거야. 괴롭기 때문에 내가 아니다. 무상하기 때문에 내가 아니다보다 더 강한 건 괴롭기 때문에 내가 아닙니다. 그럼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부처님의 관점 속에서는 진짜 나는 괴로울 수 없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아의식의 왜곡이 제일 큰 문제가 됩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정화하고 궁극적으로는 여기서 해방될 수가 있을 것인가. 이게 이제 오치온의 가르침의 주된 주제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오온을 오종자 이론에 입각해갖고 분석을 한 다음에 그 정화와 해방의 방법론을 우리가 한번 제시를 해보자. 대충 이렇게 이야기에 들어가면 대충이나마 어떻습니까? 오치온에 대한 명료한 이 진입각은 얻을 수가 있고 그러면 이게 고제에 대해서 제대로 보는 한번 계기가 될 수가 있고 나아가서 사제를 제대로 보는 계기가 되면서 불교 교화의 시작을 제대로 하는 막 그런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왜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하는 배경 이야기가 주된 내용이었다라고 생각하시고 뭐 그게 뭐 어떻게 의미에서는 시작으로서는 나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기대하는 또 듣고 싶어 하시는 마음이 있으셔야지 이 다음에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가 어떻습니까? 활착이라 그러죠. 요새 원리하는 사람들은 살아서 안착될 수가 있을 테니까. 그래서 저 오늘은 뭐 요 정도 이야기로 마무리 짓고 10월 달에 그때는 정말 가을이겠죠. 그때 이 원기발랄하게 진짜 오종자 이론에 입각하여서 오치온을 한번 해부해보는 또 해체해보는 막 그런 시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기대하고 고대하시기 바랍니다. 개봉 딱 듭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